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기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 말씀은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너희를 도울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시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은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가지고 깊이 짚으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늘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다니셨던 분들 또 타 교단에서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요철야 때 저 이 기도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한 20편 정도 우리나라 목회자 설교들 다 들었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 것도 많이 들었고 물론 조용기 목사님 것도 제가 책을 제가 읽었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왜 다 다른 말씀들을 하실까? 그래서 오직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렇게 어떤 난제에 걸렸을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한 그 시간까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바울은 유럽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해서 그쪽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마치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그냥 지명만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고린도 전서 후서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고 이제 자신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바울이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는 여정 속에 에베소를 들려서 복음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들려서 안부를 묻고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잠시 안식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이제 돌면서 제자들 먼저 믿은,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우리가 늘 해왔던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북쪽 지방이긴 하지만 그곳을 전도했던 데를 들려서 먼저 믿은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더 머물기 원했지만 바울은 성령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온다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뜻이면 떠났던 에베소를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서 수리 안독을 거쳐서 이렇게 3차 선교 이 여행을 이제 시작하고 떠났을 때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그 해양 도시의 출신이었고, 아볼로는 부모님이 유대인으로서 아볼로 역시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떠난 이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지도를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파할까봐 제가 가능하면 지도를 안 띄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참고로 몇 가지는 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가야의 이 남쪽의 수도는 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다가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건너 갔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저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 북쪽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쭉 거쳐가지고 저 지도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도착을 했는데 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준비한 것은 지금 이 아볼로가 태어난 이 알렉산드리아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지도를 준비했어요. 저기 빨갛게 당구공처럼 돼 있는 데 있죠. 근데 그 색깔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약간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는데 약간 푸른 빛이 보이죠. 저기가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기념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근데 왜 저기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지도에 많이 안 보이다면, 지금 이게 지금 이쪽 파란색이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에요. 저 하구에다가 이 기념 도시를 세웠는데 지금은 저 바다 밑으로 잠겨 있다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수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의 모습들을 그냥 많이 보존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양 도시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나중에 배 타고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알렉산드리아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현재 중동 그 지역이죠. 그 사이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곳에서 아볼로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저 해양 도시를 세운 다음에 그곳의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어요. 각 나라 사람들도 이주시키고 또 유대인들도 이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저 빨간 당구공 있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들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이 그래서 그런지 저곳에서 번역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학문이 굉장히 발달이 됐고, 또 문화의 도시고, 우리가 나중에 되지만 아데미 여신도 또 있어요. 여러분 아데미 여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쪽을 이제 에베소를 배울 때 거기에 보면은
막 젖가슴이 메시게 있는 이제 실대 불가사의 이런 신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서 아볼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말씀 읽었지만 성경에 능통하더라고 그랬어요. 학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언변도 좋더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바울하고 대조가 되죠. 바울은 글에는 굉장히 힘이 있지만 말에는 좀 우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에베소 해당해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천막치는 기술자를 함께 했던 바울과 함께 했던 그들을 거기다 에베소에 좀 머무르게 했잖아요. 아마 바울의 생각은 다음에 에베소를 방문할 것을 미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초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다 남겨놨는데 이 에베소에 아볼라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들어보니까 뭔가가 좀 부족한 거예요.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뭔가 부족해서 데려다가 자세히 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지만 25절에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뒷에 가서 다시 이 그 세례 요한 그 세례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이들은 모르는 거야. 아볼로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약에서 어떻게 오시고 뭐 이런 거는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오순절에 성령까지 보내셨다는 이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런 사건들을 모르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한테 기쁜 소리, 굿 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나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고 싶다는 거야. 우리 저기 아가야를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아가야의 그 수도인 고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함께 있었잖아요. 바울과. 그래서 그곳에 아는 이제 믿는 형제들한테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그곳에 갈 것인데 도착하면 잘 대우해달라는 거, 잘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이제 써서 보냅니다.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아볼로는 원래 성경에 능통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제 성령 사건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다. 다시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힘있게 전했다 했어요. 구약의 배경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구약의 그 예언들을 말씀드렸죠. 어디서 태어나고 누굴 통해서 태어나고 나중에 십자가의 그 고통 그러나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것이 구약 성경에 다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사야든 시편이든 많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경을 알고 있는 이 아볼로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가지고 따박따박 가르쳐 주니까 이제 대적을 못해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기보다도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아는 이 복음이 누군지 아냐? 오실 메시아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시편에도 뼈가 꺾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 통옷을 제비 나누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약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갖다가 이거는 그 사건이다, 이거는 뭐다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제 하나님의 도를 더 완전하게 많이 숙지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가면 아볼로에 대한 것이 이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겨요. 나중에는 뭐 베드로파, 뭐 예수파도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로 아볼로가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바울이 보낼 때 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지만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바울은 복음을 처음에 심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거기서 막 바울파 뭐 아볼로파 막 분란이 있으니까 내가 미리 가서 고린도에 심었는데 그 다음 아볼로가 가서 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앙이 자라게 물을 주었는데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편지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아볼로파다, 막 바울파다, 막 파가 나눠져서 막 그런 분쟁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편지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전하고 있을 때, 아까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제 성령 강림이 이제 더해졌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바꾼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수리 안독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제가 아까 먼저 지도에 저 위쪽입니다. 북쪽을 쭉 다녀서 이제 다시 어디에 왔다고요? 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로 옮겨갔고, 그때 바울은 아볼로가 떠난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둘이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아볼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에 떠나잖아요. 근데 뭐 믿는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 이상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바울이 던진 질문과 그들이 하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잠깐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었죠. 너희들 믿고 난 후에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 계심도 있다는 소리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성령 침례 안 받았어? 그럼 무슨 침례 받았어? 물어보니까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고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 하도 장마가 져서 지금 침례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또 침례 받을 분이 계시면 저희가 8월 좀 말일경 정도에 침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침례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 아니면 장로교에서 그냥 약식 세례만 받았다 하시면 난 다시 한번 물에 잠겨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전쌤한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장로교에서 약식 세례를 받았죠. 물로 이렇게 뿌리는 것. 그러나 전 순복음교회 와서
제가 푹 잠기는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원래 성경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물에 푹 잠기는 밥티죠.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물을 위에다 이제 뿌린 건데 조금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에는 이 헬라어로 피디스 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믿은 후예요. 성령이 계시가 사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김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었습니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 위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십니다.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에서 나는 이제 내 삶을 맡깁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또 믿냐? 할 때 물어보는 게 그거 믿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 믿음 있어? 할 때 그 믿음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나고 뭐 베들레헴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그분이 너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자라는 걸 믿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 믿니? 너 믿음 있어? 할 때 요 믿음을 확실히 알고 있냐는 거예요.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냐고 할 때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요거를 믿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아볼로는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옮기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제에 보면 이쪽 지옥, 천국, 다리, 교량의 역할을 예수 십자가를 많이 그림을 그려놓죠. 그걸 믿는 자는 영원히 불못에 가야 될 인생이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옮겨간다. 오늘 그 차도도 성찬 예배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나 위에 죽으심을 여러분이 내가 올 때까지 상기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성찬 떡을 우리가 떼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나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이따가 마실 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찬을 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로 퓨누마 엘라 베테라는 건데 성령 세례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성령이 더욱더 가득히 제가 순복음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다른 교단들이 뭐라 하면 아니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그럼 가짜 복음도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아니 복음은 복음이지 왜 복음에 순자를 붙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세요. 우리를 순복음교회인데 혹시 이렇게 물으시면 아니 복음인데 뭐 가짜 있냐 왜 순자를 붙여놨는데 아니요. 영어의 풀이에요. 풀. 가득 찬 복음이야. 성령이 충만하게 찼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순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야. 충만한 복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풀입니다 여러분. FULL 제가 스펠까지 가득 찬 복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거요. 가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혹시 물을 수 있어요. 순복음교회는 왜 복음에다 순자를 붙였냐 거기만 진짜냐 이게 물으시면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제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세례를 보면 성경에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슨 얘기였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침례예요. 제가 요한이 했던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침례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침례와 또 성령의 세례 그건 이제 성령으로 푹 잠긴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 아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고 죄에서 돌이켜 새 삶을 살아라. 이것이 회개인데 왜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얘기죠. 이제는 너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이거를 하기 위한 회개를 위한 세례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전초적인 이 회개를 하기 위한 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그 당시는. 지금은 요한의 세례 안 해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베풀고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도 베풀었는데 우리 말라기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가 그가 여기서는 여기 바로 앞에는 엘리야라고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오겠다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떠났어요. 우리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숨으셨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가 완전 영적으로 흑암기가 됐죠. 그들은 안 나타나시 하나님의 계시도 안 해. 선지자한테 말씀도 안 해. 그래서 이제는 그가 올 텐데 하나님 마음이 떠나서 그런데 그가 다시 와서는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떠난 그 마음을 다시 백성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 엘리야 대신 오는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그들도 하나님이 떠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 하나님도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볼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 떠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향해 하고 바로 뒤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 그 하나님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회개는 제가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못 준비했는데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제사함 받게 이들이 하나님 떠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떠난 이 말라기 때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이 400년 동안 그거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마음 돌이키고 너희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예수님 오기 전에 바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이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3장 11절을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나는 물로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좀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세례는 우리 똑같아. 또 죄를 회개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그 멘트가 있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동안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 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믿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의식으로 많은 사람 하나 앞에 내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세례 요한이 제가 가서 숙제 냈어요. 우리 오윤 집사님하고 누가 숙제를 냈나? 이영자 권사만 숙제 냈죠. 세례 요한은 침례할 때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줬는지 기도 좀 해보시라고. 성경이 없어. 그러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거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했어요. 가르쳐서. 침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해라. 삶으로도 살아내는 걸 이들에게 하게끔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 받은 자는
그 지금은 세례 요한이 했지만 지금은 목사님들이 베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는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물질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자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그때 물 침례 받을 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약간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나 그랬잖아. 그러면 믿을 때 받았다면 왜 바울이 믿은 후에 받았나? 그럼 믿었을 때 이들을 받았을 거 아니야.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좀 제가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여기 똑같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받는 세례인데 세례 요한의 세계는 세례 요한이 줬죠. 지금은 목회자들이 주죠. 너희들이 나가서 제자 삼고 하라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주는 거야. 그러면 성령 받고 나면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우리가 이제 그 얘기 권능 받는다는 게 권능, 디나미스, 이것이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이 잠잠해, 조용해, 시골 처녀 같아.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근데 이게 안 됐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다음에 오늘 시간이 이게 지금 짧아서 다 못해요. 뒤에 뭐 은사에 대해서 방언도 이것도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했죠. 내가 너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는 그것이 너희 안에도 임한다 했어요. 성령이 임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낼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믿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 8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성경에 보면 늘 죄를 회개한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 무조건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돼. 제가 성령 받을 때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16살짜리가 그것도 감리교 개척교회에서 성령 받은 게, 제가 그 부흥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다 회개하기 위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불 끄고 하는데 제가 멍하고 앉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남도 울고불고 하는데 민망해가지고 제가 앉아있다가 나도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16살 중3이 그걸 회개하려니까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엄마 주머니에서 돈 훔쳐서 가게 가서 사 먹은 거 교탁 밑에서 막 필통 훔치고 뭐 팔아가지고 엿사 먹고 막 줄줄이 막, 그러니까 막 갑자기 생각나게 하니까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건 막 눈물을 잘잘 나고, 그날 그렇게 듣기 싫었던 방언을 밖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것도 순복음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제 간증은 경목사 TV 유튜브에 보면 이 방언을 연습해서 받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성령이 주신 거냐, 이런 타이틀로 제가 했는데 조회수는 일단 3만 회 정도, 많은 사람이 댓글도 많이 달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죄를 회개해야 돼.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성경에도 있지만 침례를 받기 전에도, 여러분 저도 받기 전에 성령 받은 거예요.
침례 받을 때도 성령 임하고 침례 받고 난 후에도 성령 임해. 내가 침례의 기준 될 때 침례 받기 전에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고넬료 집도 그래요. 성령이 말씀 드릴 때 성령 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침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하고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장로교에서 침례 받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침례를 받아 성령 먼저 임하고 저도 성령 먼저 임하고 나중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여튼간에 회개하고 재회개하는 건 아주 성경에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성령 밖에서 믿어라 그게 아니야. 아버지께 구하는 걸 따로 선물로 주셔. 구해야 돼요. 구하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누구나에게 줍니다. 우리가 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너희나 너희 자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자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순복음만 받고 뭐 어디만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물세를 받았잖아요. 물세를 거의 많이 받으셔서 그러고 난 후에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 물로 침례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여러분 기도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기 지금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인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 믿었어요. 아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성령은 아직 못 받아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성령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장로에서는 자꾸 목사님들이 안 받으신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다음에 또 뭐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아니야. 3일 만에. 그래서 믿었는데 성령은 그래서 기다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이 마가다라 방서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거 봤는데 다 도망갔는지 120명만 모여서 그날 불같이 받았잖아요. 오순절에. 그게 여러분 이거는 따로 또 받아야 돼요. 사모하고 기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믿을 때 성령 받은 걸 자꾸 세례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실 죄송한데 어떤 교단을 제가 자꾸 논하기는 참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시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 고린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잠깐 성령 받지 않았으면 저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근데 저거를 장로교는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까 영적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장로님한테 아니 이거 생각해봐라. 군대 가면 초코파이 먹으려고 막 기독교 가가지고 또 물에서 목사님들이 막 강물에서 막 군인들 얼마나 많이 침례줘요. 그럼 다 침례 주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고 영적 기도를 하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침례 받고 믿었으면 다 성령 받았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 받았으면 기다리라고도 안 하셔. 이 얘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함으로 예수님 주시라고 이제 여러분 선포할 수 있다. 바로 뒤에가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선포하고 치료하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사도 임한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가 아니에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막 말씀 가르치는 은사, 막 방언, 예언, 통역 이거 얘기하시기 바로 직전에 저 얘기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사도 있다. 권능이 임해서 나가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걸 받지 못한 많은 교단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증언하게 해. 견딜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되고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그러니까 성령이 믿을 때 오는 게 아니라 구하면 주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도 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기다리잖아. 너희들 믿었지만 성령이 좀 있다면 임할 텐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을 때 왜 성령을 못 받았냐고. 그러니까 왜 기다리라는 거냐.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 그래서 많은 교회, 서울의 대형 교회, 제가 금요일날은 몇 교회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이름을 제가 거론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성령을 못 받으셨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봐요. 사도행전 19장 2절도 너희가 믿을 때 믿은 후에 성령 받았냐. 믿을 때 받는 거라면 왜 성령을 믿은 후에 받았냐고 왜 질문을 바울이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믿은 자들도 세례 요한도 너희 받았다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하는데 바로 뒤에 오신 성령 세례로 그분이 직접 하실 거라 해서 그분께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안수한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믿을 때 임했으면 안수하기 직전에 성령이 임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안수할 때 임해서 진짜 믿을 때 임했다면 그때 다 임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기다리라 구하라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되죠? 믿어라 성령도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이 부분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워요. 많은 수많은 교회 대형 교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성령 세례를 따로 구하지 않고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가지고 그 은사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를 임하고 선포하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9가지 성령 열매를 줄줄이 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제 방언도 예언도 했다고 말씀. 침례받을 때 믿을 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 시대 끝났대. 야 이분 성령 회방죄예요. 또 방언 예언도 끝났대. 초대교회 때만 있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방언 뭐 안 받으신 분이야. 방언 있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성령 받았는 그거의 외적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 성령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제가 계시록 준비 못했는데 계시록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성령이 천국에서도 우리 함께하지만 지금도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은사도 그때까지는 계속 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못 받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끝났대. 당신이 받아봐. 그런 얘기를 하시겠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름 수련회 요번에 애들 성령 받는 애들 많을 거예요. 수련회 때 많이 받더라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막 기도원이나 수련회 가서 성령을 그러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에게. 그럼 난 성령 받았는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방언은 안 하는데 그 부분 제가 또 얘기할 기회 됐을 때 방언을 안 해도 성령을 받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삶의 열매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데 그 부분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계기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